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흩어진 나그네. 아이고, 또 지사님이 거기 들어가 계시네. 몸이 무겁게. 우리 저기 네,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저기 김 지사님 거의 못 봐요. 알죠? 그러니까 저기 주화가 잘 보고 그 방송 그거 하는 거 하고 수요일 날은 주화가 저거 틀어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해서 잘 해줘야지. 또 지사님 또 병원에서 있으면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렇죠? 네가 안 해주면 지사님 예배 못 드려. 네. 우리 저기 수영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 그게 기타 메고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하도 오후 예배 안 들으니까 오후 예배 왜 드려요? 우리 막 이러는데 이제부터 드릴 거야. 네. 너 드리는 줄 알고 온 거야? 그냥 왔는데 보니까 예배 드려서 들어온 거야? 네, 오늘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네. 네, 고맙네요. 내일서부터는 여러분 마스크가 실외에 이게 벗고 다녀도 되는 건가요? 맞나요? 네. 아, 내일부터죠? 네. 어쨌든 여러분 잘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 마스크도 이제 벗고 되고 이제 오랜만에 오후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적응 못 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이게 경배와 찬양이 있어가지고 이게 찬양을 오후 예배 예전에 막 불렀던 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주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거 찬양 부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이렇게 찬양 이렇게 고르고 있었는데 공지사님도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하나 악보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도 까먹고 저도 까먹고 그냥 다 까먹고 있다가 예배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하지 않나. 난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끝내는 저도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처음에 잘 이렇게 뭉쳐가지고 잘 믿다가 핍박이 오잖아요. 이게 아그리빠라는 이제 그런 왕도 그렇고요, 헤롯 왕도 그렇고요. 이게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야 그럼 얘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잡아놓고 가둬놨는데 베드로는 여러 또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야고보 사도만 있었고 그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로 사도들 중에 이제 교수형 이제 목베임 당해서 죽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야고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총괄하면서 이제 맡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죠. 이게 왜냐면 보내기도 했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그런 야고보 사도도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겠다고 로마에서 막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밀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야고보도 이제 성전에서 밀어서 죽여요. 이게 그러다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흩어지죠. 이제 자기 본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다 흩어져서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순절 때 이제 6월절 때 예수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요. 오순절까지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 고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로마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다시 시리아, 요르단 많은 곳으로 흩어질 때 그때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게 그렇지만 그 하나 소망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절에라서 부활절에만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어. 이게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걸 부활의 그 소식을 듣고서 믿는 거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오늘 아침에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 사람이 500명이 되고요. 최소 500명이, 그 500명이라고 여러분 딱 규정에 나 있어요. 그리고 그 11사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자기도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공식적으로 빌라도에게 여러분 그 법적으로 정말 로마 법정에 가서 끌려가서 죽으셨어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빌라도라는 그 사람은 실질적인 인물이고요. 그 로마의 그런 역사 그런 기록에도 그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히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 때 그때 베들레헴으로 호적 조사하고 했었던 그런 기록들도 다 발견이 됐고요. 이게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총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없었다 해가지고 이거 이 사도행전도 이거 허구야 소설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동명이인이었던 그 총독이 여러분 그거 발굴이 돼요. 비석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고고학은 성경을 계속 뒷받침해 줍니다. 맞아 있었던 일이야 사실이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한 AD 한 60년경 정도 쓰여졌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AD 한 33년경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27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게 27년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27년쯤 지나가니까 마가가 보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고 이게 바울도 죽고 이 1세대 같이 자기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봤던 사람들이 하나둘 죽고 가고 있는 걸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복음서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잊혀질까 봐. 마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태는 공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누군가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이 복음서를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했을 텐데 근데 마태복음 성경의 신약 성경의 첫 권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가 썼어요. 어떻게 보면 세리예요. 매국노였던 사람이에요. 공신력이 별로 없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첫 권이 마태가 썼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위경이라는 것들 위경 외경 이런 것들이 많아요. 성경 정경에 들어오지 못하는 옛날 그때 기록들 베드로 복음이니 뭐 도마 복음이니 뭐 이런 진짜 유명한 사람들을 막 이름 무슨 써가지고 쓰는 복음서들이 있는데 그 다 위작으로 판명이 났고요. 우리가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책들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근데 마태복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 여러분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활하심을 직접 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떤 여러분 체면이 걸려가지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죽으신 거를 보고 만지고 베드로야 일로 와 춥지 물고기 많이 잡았어 못 잡았어 물고기 좀 가져와 굽고 있고 야 이거 먹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에 직접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는 연세가 드셔가지고 흩어져 있는 이제
예수님의 그 핍박받는 로마의 교인, 여러분 이제 네로의 핍박들이 막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핍박받게 되는 이 성도들한테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시라는 거예요. 이제 핍박이 있게 될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결국은 네로 왕자한테 잡혀서 죽잖아요. 이게 로마에서 여러분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이게 제자들이 그런데 베드로 도망가라고 내보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왜 들어가십니까? 이게 그냥 이거 전승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전설의 고향처럼 전승에서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왜 들어가십니까?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대신 매달려 죽으러 들어간다 하고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 거꾸로 박아줘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게 왜? 이들은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명확하게 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없어요. 가룟 유다 빼고. 가룟 유다는 부활의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못 믿었으니까. 예수님 말을 못 믿었으니까. 그냥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살해 버렸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양심에 따라서 자살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 이렇게 믿고 기다렸다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보죠. 그리고 여러분 다 순교합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잡혀 죽어가는데 여러분 다 순교해요. 사도 요한만 연세 들으셔서 돌아가시지만 그분이 순교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여러분 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함으로 예수님 보내주셨어. 이게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든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려고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간직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말세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구원하기 위하여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고 있어. 왜? 이제 핍박받을 거예요. 이들 잡혀서 죽는단 말이에요. 사자굴에도 집어던지고요. 불에 태워 죽여버리고.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니네도 이제 잡혀 죽고 막 사자굴에 던져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잠깐 그 고난이 있지만 너희들 일에 크게 기뻐할 거야.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니까 너희들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야.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니. 얘네들 그 핍박 참으면 예수님 오실 때 영광, 칭찬, 영광, 존귀를 얻을 거야. 존귀하게 하나님 여기 주실 거야. 여러분 신앙은 결국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계속 장애가 있습니다. 이 시대 때는 현실적으로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 던져줬어요. 불로 태워 죽였어요. 이게 그래도 니네들 믿으라는 거야. 왜? 예수님 부활하셨어. 너희들도 하나님의 부활을 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맛볼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도 칭찬하실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때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이게 은근히 우리들을 유혹해요. 물들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아이 예수님의 것을 뒤로 밀어요. 아이 뭐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숨어요. 곧 이게 꼭 저기 같죠. 이게 엘리야가 여러분 아방에게 갔을 때 그 오바댜 그 대신처럼 제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지자들 숨겨놓고 근데 당신 떠나시면 어떡해요. 저 아합한테 죽어요. 자기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 권력과 여러분 그 세상의 그런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을 두려움으로 같이 그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지를 못해요. 이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들은 예수님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랑하잖아.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을 주고 얘기했으면 부활했으면 이들이 믿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신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걸 확신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흔들리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믿음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졸리시죠?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예, 2년 전에도 이렇게 졸시더니 아니 너는 언제나 그랬어. 정신 차려 임마. 마스크 쓰고 은근히 웃고 있어요. 존다고 하니까 앞에서. 나는 안 졸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활하실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그런 거슬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친구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별것도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눈치 주는 거에 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의 그 말 하나에 그거를 믿고 사자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여러분 그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이제 80세 넘으셔도록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처럼 이제 속사도라고 하죠. 이제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이 폴리캅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러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이게 당신 예수님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잘 당신을 봉사하고 이제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해라. 그 폴리캅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생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 화형에 이제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을 어떻게 시키냐면 가운데다가 기둥에다가 이제 사람을 묶어놓고 장작을 이렇게 주변에다가 이렇게 떼우는 거예요. 동그랗게 떼서 직접 떼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다가 이렇게 떼웁니다. 그러면 가운데 열이 몰리잖아요.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저 예수님 부인 안 했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화형을 시킵니다. 이 80세 넘은 이 노인을 기둥에다 묶어놓고 장작불 이렇게 쫙 확 떼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여러분 비가 확 내리더니 불이 꺼졌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 로마 군인이 이대로 안 죽으면 어떻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예. 그 폴레카 그 속사도 그렇게 돌아가셔. 근데 그분의 말, 내 평생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리고 그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 믿음이, 이 가슴속에서부터 뜨겁게 나아가는 이 믿음이 어느 순간 우리들이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것이 점점 죽어버렸고요. 어떤 그냥 학생들 예전에 뭐 여기 학생들 막 찬양 집하고 열광하고 하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예. 지금은 그냥 무던하게 뭔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렇게 무던하게 어떤 부담감 하나도 안 주고 나이스하게, 그렇죠? 뭔가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어른들이 먼저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예, 정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을 때, 그런 여러분 다짐과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성령의 가슴에 뜨거운 그 감동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흩어진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님 있다가 흩어진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너희들 믿음 흔들리지 마. 너희들 연단 받아서 결국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너 충성될 때 기뻐하신다 하실 거야. 너희들 존귀한 자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과 난리, 기근, 홍수, 여러 재난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잠깐 잠잠해지고, 잠깐 우리가 한국이 너무 편안하니까 위기를 못 느끼시지만,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착하다 충성된 종아 라는 음성을 여러분 다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실 텐데요, 반주 좀 쳐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괜찮아요. 안 꺼도 돼요. 낮인데. 네, 정말 내 신앙이 식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습관적이 돼버렸을까요?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애썼던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진짜 한 주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삶을 살아가게 될 거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사랑이 하나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그런데 나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열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식어버리고, 아버지여 잠자는 아버지여 무엇인가 아버지여 나사가 빠져버린 마음이 되었습니다. 다시 내 마음이 회복되어 예수를 섬기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자 앞에서도 화형대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부르짖었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 승리하며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예수 안에 회복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식어버린 불을 아버지가 다시 붙여주시고 열정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나는 이 땅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